네, 오늘 우리 8월의 마지막 주 주일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필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한 넉넉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리와 또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셨다. 예수님. 그러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낭송할 때 저는 제가 다녔던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졸업한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좀 다른 신학교들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뭐 다른 종교들 연구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들도 참 많이 가지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인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다른 학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목회를 실제 하시는 목사님들로부터도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92년도에는 우리 학교의 총장님과 또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 한 분이 어떤 종교 재판을 받아서 감리교단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전의 일이라서 직접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분 강의하실 때 꼭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첫 학기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이며 선교란 무엇인가? 세상의 이 선과 악의 실체는 무엇인지 신학의 여러 어떤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신학의 한 파트입니다. 강의 첫날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이 중에 언니나 누나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손을 누가 들면 손을 든 학생 하나를 일으켜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네 누나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더니 가족들에게 아빠, 엄마, 나 임신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난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나름 이제 목사가 되려고 대부분 교회에서 그래도 좀 믿음 좋다 평을 듣다가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니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또 불경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지만 지금 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은 또 천연덕스럽게 아니 예수님 얘기 말고 네 누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당장 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 누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그러면 괜히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는 것만 같고 또 반대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덜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학생들이 막 술렁입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교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니 이게 싸워볼 수도 없습니다. 말빨도 너무 딸립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교수님은 잠깐 어디 쉬러 이제 휴게실로 가시고 믿음 좋은 학생들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 쉬는 시간 10분, 15분 동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꽃은 형제여 그 노래를 합창을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믿음이 제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강의실에 만약에 계시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수님은 왜 그런 황당하고도 좀 불경스러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 인간의 어떤 이성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질문하고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 처절하게 씨름도 해보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목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씨름을 해본 사람은 안다. 내 이성으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정말 보면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무슨 어떤 TV 프로에서 어느 이단 어떤 목사님 교회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피지 땅에 거기 지상낙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교인들을 다 거기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들을 어디 딴 데 못 가게 감금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죄를 지으면 오른뺨을 쥐고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자기들끼리 막 서로 뺨을 때리고 막 딸한테도 엄마를 세게 때리라고 막 시키고 그 여자 목사님인데 막 할아버지를 막 그냥 하여튼 이런 걸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만 내가 그러면 정말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몇 개나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사도신경 안에서도 사실은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물학적인 문제가 논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워서 고백을 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조용히 립싱크하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우리 앞에 다루었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도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그 세상을 떠난 우리 풀무원을 세우셨던 그 원경선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잘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분 얘기가 구약을 잘 읽어보면 아기 못 낳는 할머니들이 아기 낳는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신약은 아기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구약에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에 이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킥킥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네. 내가 지금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시겠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기적처럼 얻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은 늙은 제사장 스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천사의 예고를 듣고 내가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잠시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와 교회는 그 비난에 직면해 있었고 또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 중에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 이것만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교리가 없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크리스찬,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믿으면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이렇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는데 그게 진짜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리를 걸어도 안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하나님이 물에 빠지셔서 죽으셨다. 그게 더 이상하겠다, 예. 전도사님, 도시락 하나로 정말 5,000명을 먹였을까요? 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먹일 수 있어야지, 못 먹이시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전도사님, 진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오셨을까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게 정말일까요? 예,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거면 그 정도는 하고 오셔야지, 처녀의 몸에서 나시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정말 대답은 단순한데 정말 진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간혹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생물들은 이 암컷과 수컷의 만남으로 생명이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동물들, 특별히 약간 하등한 동물 가운데는 자기 몸 안에서 핵분열이나 세포분열로 이렇게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무성생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과학에서도 보면 세포 하나를 뚝 띄어서 생명체를 복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생물은 전기 충격으로 임신이 가능한 그런 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격에 의해서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만약 결혼 관계가 없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겠다, 이러면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신비로 남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생물학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교수님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누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거는
신비라고 하는 영역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든 그걸 증명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100%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껍데기만 대충 그럴싸하게 인간처럼 그렇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참된 인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늘 극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육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한 끝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진짜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새벽기도 가끔씩 빠지는 못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약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과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부인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마침 눈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기 집 앞에 몇 마리의 새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리저리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눈에 날개가 젖어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그 남자가 가볍게 여겨서 이 새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서 좀 먹을 거 좀 가져와서 새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이리저리 이 사람을 피했습니다. 자꾸 새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새들은 도망만 갈 뿐입니다. 이 남자가 계속 가까이 가면서 새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좀 도와주려고 그래. 또 이 새들은 자꾸 도망가기만 합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이 몸이 새라면 새들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내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구나.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100% 사람만 되었으면 사실 그냥 참 좋은 분이었다. 2000년 전에 참 괜찮은 분이 오셨다가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비이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글미가족 여러분,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고독한 생애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마을에 유대인을 부모로 해서 태어난 한 사내가 있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농사꾼 여자였다.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며 집안을 돌았다. 그리고 나서는 지방을 떠도는 설교자가 되어 3년을 지냈다. 책 한 권도 쓰지 않았고 일정한 작업장도 없었고 자신의 집도 없었다. 가정을 이룬 적도 없었고 대학에 들어간 일도 없었다. 큰 마을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었고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200마일 이상 떨어진 바깥에는 나가본 적이 없다. 남에게 보일 소개장 따위도 없었으므로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단지 그의 한 몸뿐이었다. 알몸뚱이 하나, 타고난 힘 이외에 이 세상에 가진 것이라곤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은 그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엔 친구들도 다 도망쳐버렸다. 그중 한 사람은 그를 배반하였다. 그는 적의 손에 넘겨졌고 형식적인 재판에 끌려나가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두 사람의 도둑 사이에 세워졌다. 그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처형자들은 그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 곧 그의 겉옷을 놓고 제비 뽑고 있었다. 그가 죽자 그의 시체는 내려졌고 빌린 무덤에 눕혀졌다. 한 친구의 모처럼의 작별이었다. 하지만 20세기가 지나가고 오늘날 그는 인류의 중심이며 전진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 있다. 일찍이 진군한 모든 군대, 일찍이 건설된 모든 도시, 일찍이 개최된 모든 의회, 일찍이 통치한 모든 왕들, 이 모두를 한데 모은다 하더라도 인류의 생활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는 저 고독한 한 사내의 생애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참으로 적절한 묘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정말 인류의 중심이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대열의 가장 선두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부터 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